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가득 찬 세상에서 감사를 회복하라고 맥주 감사 주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 주일에 힘써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감사하는 자가 받는 복을 내려주옵소서. 감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가장 정중함의 아름다운 표현이고 축복과 행복의 통로인 줄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인생이 너무 힘들어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거든 회복되는 복을 주옵소서. 이 무더위에 군대 객지 외국에 나가 사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항상 감사가 넘치는 인생의 복을 주옵소서. 냉난방기 특별 헌금을 한 무명의 성도, 매주일 특별 감사 헌금을 드리는 가정, 식당에 쌀을 내어놓는 가정,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이 은혜되기를 소원하오며 감사라고 하시고 감사를 받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감사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무더위에 모두 건강하십니까? 지구가 이게 가마솥 더위로 펄펄 끓는 것 같습니다. 점점 기온이 상승해서 월삭 새벽 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050년 거주 불능 지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쓴 사람은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라는 사람입니다. 달궈지는 지구가 이게 30년 후에는 사람들을 버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2050년에는 기후 난민이 10억 명에 이르고 여름철 최고 기온이 평균 35도 이상 되는 도시가 970개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따라서 전 세계에서 25만 5천 명이 폭염으로 죽고 50억 명 이상이 물 부족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합니다. 기온이 섭씨 2도 상승하면 적도의 주요 도시들이 거주 불능 도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도까지 올라가면 적도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나 호주나 미국 땅 같은 나라는 사람이 살 수가 없고 5도까지 올라가면 전 지구가 사람과 짐승이 거주 불능 행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구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이 살아갈 수 없는 죽음의 형성으로 변하게 되는데 더위나 폭염이 이상기후가 아니라 이제는 일상기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건강에 유의하시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이 뜻깊은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독 이 감사절 절기만 1년에 2번 있습니다. 상반기 맥주감사주일, 하반기 추수감사주일.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이 5가지나 됩니다. 첫째는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사람들이 감사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유통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감사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는 감사해야 사람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영혼이 병이 든 증거입니다. 영혼이 병들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힙니다. 결국 모든 게 막힙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 신앙의 감기에 걸린 것입니다. 우울증이 마음의 감기라고 하듯이 감기가 사소한 병이지만 방치하면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도 영적으로 이게 병들기 시작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감기도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영혼의 감기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1년에 2번씩 영혼 건강 상태를 점검하라고 감사절기를 주셨습니다. 감사절은 신앙의 건강 검진일이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점검해 봄으로 신앙의 건강을 회복하고 감사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맥주라는 단어는 앞에 이 보리맥자고 추는 결실할 추, 추수할 추로서 보리를 수확한다는, 그래서 첫 열매인 보리를 수확하니까 수확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인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생겨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신약 교회입니다. 맥추절은 구약적 명칭이고 오순절은 신약적 명칭입니다. 그러므로 이 맥추절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단지 첫 열매를 거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이 신약교회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본거지가 탄생한 엄청난 의미가 이 맥주 감사절에는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매년 7월 첫 주일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깊이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과 인생에 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국민 여러분. 반응이 없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감이 잘 안 오네. 감사주일에 항상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할 일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할 일들이 많은 세상에 살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감사할 일보다는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 냉장고에 먹을 음식이 있습니까? 또 옷장에 입을 옷이 있습니까? 하늘을 가릴 수 있는 지붕과 잠을 청할 수 있는 내 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건 다 몰라도 오늘날 지구상에 사는 전체 인구의 75%보다 여러분이 더 부자입니다. 여러분은 상위 25%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2024년 UN 인간 정주 계획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최소 이 지구상에는 3억 3천만 명이 절대적 노숙자다라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유엔의 헤비타트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 집을 지어주는 단체인데 이 운동본부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많게는 30억 명, 이 정도의 사람들이 적절한 주택이 없이 무허가나 슬림가에 살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실 때에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으셨습니까? 하루 3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십니까? 전쟁의 위험을 한 번도 경험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감옥에 고독한 생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고문을 당하거나 굶어 죽을 위기에 빠지신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전 세계 곳곳에서 가지가지의 전쟁과 투옥, 잔혹한 고문과 기아에 허덕이는 수억 명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데 어떤 협박이나 방해 없이 교회에 오셨을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협박과 위협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두고 볼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찾는다면 끝이 없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감사할 때 무엇인가 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감사를 합니다. 사랑스러운 가족들 때문에, 좋은 친구들 때문에, 직장 때문에, 새로 산 자동차 때문에, 더 좋은 집을 샀기 때문에, 건강이 좋아졌기 때문에, 돈이 모아졌기 때문에 등등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힐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것들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보이는 것들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이 보이는 것이 없어질 때는 이게 불평으로 뒤돌아섭니다. 감사한 마음도 갖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에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를 그치지 아니하고 한 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모레도 감사하고 1년 후에도 감사하고 그 후에도 계속 감사를 그치지 않고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이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감사하는 게 뭘까요? 첫째는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에 감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드리는 중보 기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바울은 15절로 16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에 대하여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16절 보면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 감사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과 헤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늘 염려가 됐습니다. 열애전에 말씀을 가르치고 떠나왔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에베소 교인들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주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부응한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게 눈물이 나도록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감사했다. 그것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 무역의 중심지로 상업과 무역이 크게 발달되어 있던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종교의 중심지였고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로마인들이 다이아나라고 부르는 아데미 신전이 그 에베소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신전의 제사는 혼음, 각종 우상 종교가 난무해서 축사와 마술 등 이게 영적으로 보면 그 신전이 악령의 소굴이었습니다. 이 타락한 도시에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하다가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3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교회를 꾸려가고 세워갑니다. 그리고 떠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나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람들을 혼란케 할 테니 교회를 잘 지켜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떠나올 때 에베소 교인들과 이 바울 사도가 목을 서로 비껴 안고 목 놓아서 웁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 38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존송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인들을 잊지 못하던 차에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 관한 소식을 듣습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주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야기합니다. 음행이 들끓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팍팍하기 이를 데 없는 힘든 도시에 세워진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서로 한 떡덩어리와 같이 똘똘 뭉쳐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격려해 가면서 그 핍박을 이겨 나간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복음은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간다는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에게 복음은 자녀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간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듣는 복음은 핍박과 환난이 심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선교지의 복음이 점점 흥해 간다는 소식입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감옥에서 듣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교회 신원 식구들이 성도들의 믿음의 소식과 서로 사랑한다는 소식,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세워간다는 이런 소식을 하반기에는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 18절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신비한 은혜를 받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시면 세 가지가 알아지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 눈이 밝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영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않으면 언제나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만질 수 있는 것들만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 받았다는 것인데, 성령을 받은 사람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자신이 성전이고 자신의 몸속에 성령이 계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과 동행하니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영안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뀌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일을 당하고 살지만 왜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은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도 불평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영안이 열려서 감사를 말하고 감사를 느끼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야 하나님이 알아지고 예수님이 내 구주이신 것이 믿어지고 이 세상 떠날 때에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교인들이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그치지 않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성령 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다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가 성령님을 끌고 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이 있다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야 되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성령이 우리 주인 노릇해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바울 사도의 감사의 조건이었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교회에 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시 바울이 세운 교회는 정말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교회처럼 수천 명이 모이거나 건물이 있거나 헌금이 많이 나오거나 사회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고작 해야 수십 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건물도 없습니다. 도시에 지금은 교회가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지만 당시에 에베소라는 그 큰 아데미 신전이 있는 이 도시에 에베소라는 가정교회, 조그마한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충만케 하실 것을
바울 사도가 미리 봤습니다. 이 엄청난 비전 앞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 만물 충만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는데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보다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수식어를 빼버리고 앞에 단어와 맨 뒤에 단어 주어와 동사만 보면 교회는 마지막에 뭐죠? 충만함이니라 라고 끝납니다. 무엇이 충만한가를 알기 위해서 바로 앞에 단어 수식어를 붙여보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곧 그리스도가 충만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충만한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권세가 충만하고 섬김이 충만하고 축복이 충만하고 구원이 부족함이 없이 충만한 곳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온 세상이 다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쳐도 교회는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충만케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다스림의 권세가 오늘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바로 오늘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도로 영혼을 구원하고 봉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섬기고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신성함이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인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위엄이 있습니다. 우리의 품위가 있습니다. 당당함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역사 이래로 교회를 핍박하고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긴 사람들의 결말이 다 비참했습니다. 교회를 존귀하게 여긴 사람들은 자신도 존귀함으로씁니다. 매년 세계 100대 대학의 서열이 발표됩니다. 어느 대학이 가장 우수한 대학이냐라는 통계죠.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은 명문 서울대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서울대학은 세계 50위, 카이스트는 79위입니다. 항상 1위를 차지하는 대학이 있는데 어느 대학인지 아십니까?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입니다. 이 대학 캠퍼스는 하도 크고 광범위해서 지금은 도시와 뒤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 캠퍼스 한가운데 커다랗고 웅장한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떡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주변에 많은 강의실들, 많은 부속시설들, 사무실들, 그리고 개인 건물들이 그 캠퍼스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적인 명문대학 하버드는, 하버드 유니버시티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 하버드라는 사람은 청교도 성직자인 하버드 목사인데 1638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산 776파운드 스털링과 돈과 책 400권을 이 대학을 세우자고 기증을 했습니다. 1639년에 현재 본교의 학부 이름인 하버드 칼리지로 개명을 하고 사립대학 법인으로 하버드 대학교 재단은 1650년 인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버드 대학이 세계 초인류 대학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이 대학은 하버드라는 그 목사님이 이 대학을 통해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지성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때문에 세워진 대학교가 이 하버드 대학교.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중심에
교회라고 하는 아주 웅장한 교회를 가장 먼저 하버드 대학에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 중심, 하나님 영광주의, 교회를 중심으로 살면 세계 최고의 대학도 되고 세계 최고의 갑부도 나오고 인생이 성공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에 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만물의 충만함이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의 권능을 교회가 이어받은 것이고, 교회가 이어받았다는 말은 그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이어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빌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는 곳마다 너희는 축복을 빌어라, 평안을 빌어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평안을 줄 능력이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빌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대신 빌어주시고 저주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갚아주시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만물의 충만함이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의 권능을 교회가 이어받은 것이고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이어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입니다.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 옥중서신입니다. 깜깜한 감옥에 언제 세상 구경을 할 수 있을지 기약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가장 비참한 감옥 속에서. 사람들은 뭔가 보이는 것이 있어야, 내놓을 것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감사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에베소 교인들 때문에 감사한데,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듣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교인들이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셋째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교회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곳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불신자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거나, 나라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거나, 회사가 예수 믿게 해서 전도해서 천국에 보내는 일은 없습니다. 오직 영혼 구원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축복을 빌면 축복이 임하게 하고 저주하면 저주하게 하는 그런 권세가 교회와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더니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도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내 믿음이 지켜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미움받지 않고 사랑받고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무슨 감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가 받아 성령이 내 속에 계심으로 내 육신이 성전인 것을 감사하고, 마지막에 뭐죠?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이 교회 안에 있고 내게 이런 권세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넘쳐서 감사하는 자에게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하반기에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